잘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넘어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2층에서 내려오면서 언젠가는 꼭 넘어질 것 같아요. 중심 잡는 게 좀 잘 안 되나 보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서 그런지. 그래서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고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시여,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언코자 하오니 아버지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각 성도들 심령 속에 잘 박히는 못과 같이 박히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걸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문둥병,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나병균을 발견함으로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 한센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의학적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한센병 그러면 잘 실감이 안 나죠. 성경에도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 우리 지금 성경은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아마 한센병자라고 이제 고쳐질런지도 모르겠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돌아와 감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9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 9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지? 그러면 안 되겠죠. 다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했던 그 한 사람, 모두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죠?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얼마나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또 감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감사를 언제 해야 할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얼마나 할까?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 이 세 가지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를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이 다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병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얼마나 합니까? 크게. 이 문둥병자는 정말 지금은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은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있는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 사람이 오면 웃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자기가 문둥병자임을 알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하도록 그렇게 규례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이 한문둥병자는 자기 마음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는 얼마나 할까요? 크게. 전 목사님이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니까 헌금 많이 내라는 말인가? 오해하지 마시고,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건 물질의 많고 적음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문둥병자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양이 많은가, 그 양에 따라서 크게 나오는 거고, 감사가 조금 있으면 작은 소리로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별로 없으면 속으로만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우리 마음 속에 너무 감사와 기쁨과 벅찰 정도로 그러면요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넘치는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요 감사는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 크게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각자 있어요. 성전에서 헌금할 때에 과부가 두 랩돈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제일 많이 드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크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확인하고 알고 깨닫고 거기에 따르면 저절로 그 양만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갔을 때에 죄 많은 여인이 다가와서 아주 값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마저도 아니 저렇게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렇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다니. 그 사람들 눈에는 그 귀하고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좋은 최고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을 허비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 여인이 왜 그렇게 귀한 향유를 조금도 아니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쏟아 부은 겁니다. 그 여인은 과거에 자기의 그 모든 험악한 죄악에 가득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너무 놀랐고 감격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아는 이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얼마나 한다고요? 크게.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문둥병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서서 그저 인사 깜짝하고 살해해도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니 그 갔다가 돌아와서 그렇게 절하며,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월십이라고 하는 경배한다 하는 것은 꼭 그겁니다. 땅에 엎드려 마치 개가 주인이면 납작 엎드려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에게 좋아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최고의 감사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 겸손치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높은 사람이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뭐 추석이라고 선물 하나 가져왔다고 뭐 그렇게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나는 훨씬 높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당연히 와야지. 그런데 자기보다 윗사람, 높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선물을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냥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여기에 이르게 하신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뻣뻣이 있어서 감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해야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뭐 이만큼 받을만 했으니까 주신 거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래도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당연히. 이런 마음이면 교만한 거죠. 겸손한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일을 했어도 내가 뭐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고, 주여, 난 그저 부족하고 부직갱이 같은 무용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고 복되고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납작 땅에 엎드려야 돼요. 옛날에 뭐 누가 지은 얘기 같아요. 나도 목사님께 옛날에 들은 건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때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장 제일 돈 많은 장로님이 재정부장이요, 건축위원회 위원장이요, 또 그 교회를 지을 때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속으로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지을 때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일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아마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어느 날 밤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데 천국에 딱 가니까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땀을 닦아주면서 수고했다고, 자 이제 내가 살 집으로 내가 이제 안내하겠다고, 그래서 기대에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손잡고 따라갑니다. 자, 천국길을 가는데 집들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참 좋습니다. 얼마쯤 가니까 저 앞에 굉장히 큰 집이 있어요. 저 집이 내 집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저 주님이
손잡고 가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갑니다. 이상하다, 이게 아닌가? 더 큰 집을 주시려나?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끝나가는데 큰 집이 없어요. 점점 갈수록 작은 집이 나와요. 그러더니 저 끝에 영 마음에 차지도 않는 초라한 집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네 집이다 그러더래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예수님, 저 아까 저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저 집? 그거는 너희 교회에 나오는 그 아무개 권사님 있지 않느냐?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요. 그래, 그 권사님 거다. 그 깜짝 놀라가지고 깼어요. 아무리 꿈이라고 하지만은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 큰 집이 난 당연히 내 집일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 집이라니까 그 뭐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 별로 가난한 과부인데 이상하다. 그래서 건축 헌금 얼마를 냈나 이렇게 장부를 뒤져보니까요 없어요. 낸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성해서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우리 교회 지을 때 권사님 뭐 했어요? 뭐 한 거 있어요? 권사님이 글쎄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헌금도 못하고 별로 한 거 없다고. 그래서 권사님 뭐 한 거 있지 않냐고. 그저 내가 한 거는 교회 와서 눈물로 매일 기도한 건 있죠. 그랬더니 그거 말고 또 없어요? 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글쎄 내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참 그 말에다가 마차가 그때는 마차죠. 차가 없으니까 마차에다가 그 뭐 흙벽돌을 쌓아가지고 이 높은 언덕길을 올라와서 지을 때에 그 한여름 무더울 때 그 무거운 교회 건축 자재를 끌고 올라간 그 말이 더위에 허덕이면서 입에 개고 불고 흘리면서 이렇게 허덕허덕 하길래 내가 시원한 물을 좀 몇 사발 갖다 준 적이 있다고. 그거밖에 없어요? 글쎄 나는 한 거랑 그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머릿속에 탁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헌금을 바쳤으니까 당연히 내가 큰 집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더 큰 집을 가졌어요. 그 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게 그렇게 큰 일인가? 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는데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쉬울까요? 목사님에게 밥 한 그릇 사드리는 게 쉬울까요? 냉수 한 그릇 드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밥 한 그릇 사달라 그러면요 여기 와 서로 아마 여러 사람이면 제가 대접하죠. 대가봐요. 그럴 거예요. 밥 한 그릇 하려면요 그래도 둘이 먹으려니까 한 50% 나오잖아요. 냉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주는 게 더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일 그런 것을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적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뭐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큰 일이에요.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건 그 큰 상입니다. 별로 알아주지 않는 작은 한 사람, 남들이 신경 쓰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나 또 내 자식이나 부모나 중환병에 걸렸을 때 아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버지요, 이 사랑하는 이 우리 자식
저 좀 고쳐달라고 하면 금식하며 기도해 할 겁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 멀리 말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혹시라도 중한 병에 걸려서 수술하고 그래도 살까 말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부모님이 그렇거나 내 자식이 그렇거나 아니면 내 몸이 그렇다면 아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을 거예요.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 게 그런 겁니다. 저는 몇 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참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내 자식, 내 부모, 나 그렇게 자기 가족 관계로만 하지 말고 좀 더 넓혀서 우리 교우들을 살펴보고 조금 더 넓혀서 믿지 않지만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줘야 돼요. 우리가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 가면은 요즘은 그런 사람이 적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 참 많았어요. 제가 전도를 그런 데 많이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맥도날드 이럴 때. 그러면 꼭 문 앞에서 좀 자기 배고프다고 한 푼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들어가죠. 대꾸도 안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코어인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동전 이렇게 쭉 집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제가 한 번은 오불을 줬어요. 지금은 오불을 가지고 좀 먹기 힘들지만 그때는 오불이면 하고도 남아요. 또 밖에서 주면은 안 사 먹고 술 먹든지 마약 먹을까봐 들어오라고 끌고 들어와서 줬어요. 그리고 내 앞에 딱 세웠어요. 이제 차례가 점점 줄고 이제 거진 자기 차례 오니까 갑자기 그 누가 붙잡은 것도 아닌데 도망간다고 잡을 것도 아닌데 자기 차례가 다가오니까 화사삭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오불 가지고 저게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나한테는 배고프다고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오불을 주었더니 도망가는 거야. 글쎄 그거 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 도와주면요 그 사람들 마약을 먹는다 술 사 먹는다 그런다는데 술 사 먹게 돈 달라 그러면 줄 수가 없지만 배고프다고 줄 때는 알면서도 줘야 해요. 줘야 돼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 조금 너무 비약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엎드려 땅에 엎드려. 네, 마지막 하나. 감사는 언제 할까요? 언제 감사합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가다가 나음을 받고 즉시 되돌아왔습니다. 즉시. 다른 무엇보다 우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 돌린 게 최우선이었어요. 감사는 언제 합니까? 즉시. 그때 매일매일 몰아서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감사 주일이니까 어이구 이제 1년 동안 그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그 1년 거 다 한꺼번에 한 번도 감사 안 하다가 몰아서 감사한다 하면은 안 되죠.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나음을 받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죠.
다 고침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말이야? 아합은 어디 있느냐? 아합이 어디 있을까요? 아합은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아마 아홉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다고는 아마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겠지만은 그들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뭐 성경에 그 이유까지는 안 나오지만 제가 그 9명의 한번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사람은 왜 안 왔을까? 지금 제사장한테 빨리 가서 우선 몸을 보여서 진짜 문지방이 깨끗하면 받았다 확인 증서를 받아야죠. 에? 더군다나 이제 가던 길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갔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병 나았으니까 이제 나도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올 수 있구나. 그리웠던 그 살아가는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거 먼저 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감사. 그 가족과 친구들 좋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갔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거 재발할런지 몰라. 이게 뭐 지금은 난 것 같은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돼. 완전히 난 거 확인하고 재발 안 하면 그때 감사해도 될 거야. 그리고 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겉에는 지금 났는데 이 피부 속 깊이 아직도 그 나병균이 남아있을지 몰라. 겉에는 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어떤지 모르니까 이거 완전히 나았다고 볼 수 없어. 그리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사람은 왜 안 나왔을까? 이게 나았어요. 이게 나병이 아니었나 보구나. 문득병은 고칠 수 없는 건데 이게 고쳐졌으니까 이게 나병이 아니었나 봐. 내가 괜히 그랬구만. 여섯 번째, 예수님이 뭐 사실 고쳤나? 예수님은 그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약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가서 간 거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뭐 예수님이 뭐 했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 순서 모르겠네. 일곱 번째, 그 다음에는 이거 예수님만 고치나? 랍비들도 다 고쳐 그 당시에. 그 뭐 다 고칠 수 있는 건데 뭐. 그리고 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좀 심각해요. 여덟 번째, 이거 나을 때가 돼서 난 거야. 내가 그동안 그래도 좋다는 약초 또 좋다는 음식 다 먹고 그랬으니까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고쳤다기보다 이제 날 때가 돼서 난 거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하죠. 예수님이 고쳐준 걸 아는데 지금 바쁘니까, 가는 길이 바쁘니까 나중에 차차 기회 되면 감사하지. 이렇게 아홉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감사를 알아도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명의 문둥병자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가다가 되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크게 감사하세요. 마음껏 감사하세요. 힘껏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크고 힘껏 감사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절대 미루지 마세요. 미리미리 감사, 그때그때 감사하세요.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감사를 미루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감사를 내일 나중에 미루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왜 감사 안 하냐 그러면 아마 그렇게 대답할게요. 주님, 나 지금 바빠요. 지금 바쁘니까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돈도 조금 더 벌고 힘써 일하고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듬뿍 감사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이해해. 너 많이 바쁘지? 그래, 내가 이해해. 근데 너도 나의 하나님을 좀 이해해라. 내가 복을 나누어 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도 바쁘다. 그러니까 내가 차차 기회 있을 때 나중에 내가 복을 줄게. 우리가 감사를 미루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미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아주 통로가 되는 것인데 왜 그 감사를 미루어요? 그거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거 없어요. 감사는 그때그때 넘치게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그거 부릅시다. 저는 그 찬송가 가사 참 좋아합니다. 우리 뭐 다 좋아할 것. 특히 그 후렴 가사가 좋죠.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저 위험한 곳에 이를 때 큰